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함께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목요일 날, 월요일과 목요일 날 특별히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곤 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정말 힘드신 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힘드신 거 압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 이제 친하게 지낸 목사님들이 이제 수요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시고서 유튜브를 이렇게 딱 트셨대요. 예, 친한 분들 두 분이서 딱 앉아서 트시면서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아데포의 교회는 역시 우리네 예배가 다 끝나도 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힘들어 안 하십니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전혀.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제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에 꿋꿋이 다 나오신다고 했더니 아멘이라고 아직 못 나오신 분이 계셔서 네, 그랬더니 되게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되게 그 말씀을 어제 11시 정도에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랄까 제가 좀 피곤해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금식하는 줄 모르고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되는 마음이 이제 연락을 하신 겁니다. 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 걱정하시면서 제 마음에 뭘 주셨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네. 곳곳마다 너무 좋은 반응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월요일 날은 항상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 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들 특히 나오신 분들에서 기도를 했었나라는 회개 마음이 들어서 더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목요 새벽 기도 때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우리가 9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성막 각종 기구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법궤 속죄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등잔대 제작 양식에 대한 것이었고요.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의 휘장 덮개 제작 양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양식, 그리고 성소의 문, 부속기구의 양식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가 널판 구조였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휘장이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놋 번제단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세마포 휘장이었고요. 그래서 주변을 두르고 있는 흰색 세마포 휘장과 출입문 설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어제 감람 등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사장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제사장 복식 규례를 시작하는 서론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복식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 복식 규례에 대해서 바로 넘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서론에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단순히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제 우리가 익숙하죠. 엘르아살을 비롯한 이 네 아들들을 지금 누구에게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게로 나오게 하여 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가까이 오게 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현안을 마주하게 하게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세라는 것이죠. 아직 이들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모세에게 가까이 오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금요철야 때 지금 사사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가 어떤 인물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책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군사 지도자는 아니겠죠. 두 가지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두 가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론과 내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넘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론과 내 아들에게 넘겨줄 것이 정치겠습니까? 종교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책무를 이제 넘겨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로서의 직책과 사명을 아론과 내 아들에게 넘겨주고 이제부터 아론과 내 아들을 그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수여식인 것입니다. 지금 넘기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식은 모두 다 아론의 가문을 계승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행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지금 맡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원만하게 맡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 오늘 지금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붉은색으로 지금 어디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가 나를 위한 제사장 직분,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가 나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사장은,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모든 일의 최종 목적, 동기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존재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요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실족하는 일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둘 때, 그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당시의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단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같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부터 나눠졌다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 이전까지의 제사장은 제사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배의 직분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공의를 선포하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선지자적인 직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시대 이전에는 제사 외에도 또 무엇을 감당했다고요? 선지자적인 직분을 같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의 직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이렇게 수종을 드는 제사장적인 직분만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직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필수 요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는 사실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람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곧 오게 될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더불어서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늘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자, 그냥 둔감해서 매번 똑같은 말을 전하거나 둔감해서 이 가정 저 가정 항상 하는 말을 반복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 언제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언제나 이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으로 알고 늘 항상 불살라서, 영혼을 불살라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말씀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귀한 의복을 지어 입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지금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외면적인 측면에서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귀한 의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요, 나아가서는 신령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존귀한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언행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를 사람들이 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높여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존경할 수 있도록 그들을 화려하게 장식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앞서서 첫 번째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의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입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의복은 성막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답고 그 화려함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5절 말씀 보면 무엇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전에 많이 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벌써 성막의 휘장, 1위장,
과 지금 비슷하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그리고 성막의 문과 지금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늘게꼰 배실과 청자, 홍실 이렇게 보이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구나. 여기에 최선을 다한 노력과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의복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구약의 제사장, 특히나 대제사장의 의복을 바로 그렇게 아름답고도 화려하게 성막의 아름다움에 못지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형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만 아름답게 꾸미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의 성결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외부로 표현한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이 무슨 의미를 지녔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부의 성결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부의 성결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외부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자, 성막과 성소의 문과의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막과 성소의 문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가장 고귀한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의복은 무엇이라고요? 내부의 성결함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대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면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의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아름다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거룩한 아름다움이 더욱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에게 더없이 필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자, 우리 이 부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단장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지다고 인정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꾸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즉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런 언행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치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역시도 늘 항상 온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온유는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은 외모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숨은 사람, 숨은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안팎을 모두 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답고 흡족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언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역시도,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 그런 어떤 형태까지도 항상 동일하게 아름답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만한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요구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열심, 성실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실과 열심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능과 기술 역시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최선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자 학교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 사명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주부가 되었든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든 직원이 되었든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나를 그곳에 보내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 일을 주셨을 때 이 일이 내가 왠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여 핑계대거나 주저함 없이 오직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내가 갖추어 나가고 발휘하려는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만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발전시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1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에서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2, 3,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재능을 개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업무는 내 업무, 저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맡게끔 하셨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과 성실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겠구나, 또는 나의 이 능력을 더 발전시키겠구나라는 믿음의 기대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 너무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말 뒤에는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서 내가 무책임하게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해야만 하는 영역까지 하나님께 떠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하게,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3절에 지혜로운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혜로운 영은 곧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요, 실제로 원래부터 이 손재주가 있는 자들을 선발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손재주가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한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영.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완벽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충만함.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할 때가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 낙심할 정도로 어떤 큰 벽에 부딪혀서 이것을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이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구나. 지금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막한 벽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결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근데 이 영역은 계속해서 내가 변치 않고 끌어왔던 영역입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무를 보는데 이 업무는 내가 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죠.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여기서 마음을 줍니다.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사람과 너는 맞지 않아, 또는 이 업무와 너는 맞지 않아 라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업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능력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업무고, 그래야만 더 큰 은혜와 상급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사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사도들을 떠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명을 주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맡기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당부하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 충만. 그러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구하지 않게, 오히려 다른 것을 구하게, 능력을 구하게 하면서 빼는 단어가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배제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본질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우리가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교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놓여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아니 앞으로 계속 기도하실 때 반드시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지혜의 영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지혜로서는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 지금 4절 시작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원어로 보면 선언적인, 그러니까 선포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대제사장 의복의 귤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한 선언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거죠. 즉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 등이, 이러한 옷들이, 이러한 장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질 수 있고, 당연하기 때문에 중요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우신 고귀한 직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만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라는 건요, 서로 비교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라는 것은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해서 장로님 얘기인가 보다, 권사님 얘기 아니에요. 성도조차도 직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맡은 직분은 모두 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고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역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게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사 칭찬하시며 상급을 더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그들이 거룩한 옷, 그 화려한 의복을 왜 입었다고요? 죄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를 가리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가리울 거룩한 옷, 의의 옷을 항상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덧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늘 항상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늘 항상 덧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냥 나아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옷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의 옷을 덧입은 자의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의 옷을 입은 자의 합당한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합당한 삶의 행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늘 항상 덧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랄 얻기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이 무엇일까요? 이제 본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업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채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덧입은 자에 합당하게 지금 우리의 세상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의 옷을 덧입은 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기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하게 언제나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